민수기 25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3.1절 이슈가 있었죠.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습니다. 그것도 세종시입니다. 행정수도이자 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죠. 차라리 일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습니다. 아니죠. 일본 사람이라고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랍니다. 다음 날 운동을 하러 갔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제 일장기 건 사람이 목사라며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날이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뭐 다른 날 일장기 걸 수도 있죠. 근데 하필 3.1절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일장기 사건보다도 더 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분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역사가. 목사라서 분노를 하면 안 되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목사로서 덕을 갖추지 못했는가 봅니다. 며칠 전 지하철 승객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지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아줌마 소리를 좀 작게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기가 막혀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면서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어요. 금방 풀어져요. 마음에 두고 뿡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 보고 사과하고요. 또 후회도 합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뒤끝이 장난이 아닌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분을 자세히 눈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래요. 한 방이면 끝나요. 오래 안 걸려요.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분노는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분노. 어떻게 분노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분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처럼 여러 사람들을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불러오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일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설교하지요. 오늘 저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의문으로 한번 돌이키면 너무나도 앞서 나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표출하는 분노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갑니다. 그곳에서 충격을 받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 같은 의분의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화가 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것은요,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의 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형이 그렇게 화를 낼까?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블레셋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열등감을 동생이 건드렸기 때문이다. 엘리압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분을 바라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려고 출전 의사를 표명한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전형적인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아주 비열한 치졸한 인간형이지요.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시기와 질투로 화를 내는 엘리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는 형 엘리압에게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도대체 형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불패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라면서 이어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형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후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공과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의로운 분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분을 참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바알부올,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즉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들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38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와 있습니다. 이 시딤은 여리고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미디안 여자들이요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제물을 먹고 바알에게 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몹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내 앞에서 처형시켜라.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 여호와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모세는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합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담하게도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한 사람이 모세와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천막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진 전염병이 그쳤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요, 무려 2만 4천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발람의 사건과 연계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발람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술사였던, 즉 무당이었던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준 그 이적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압 땅에 들어온다네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막아보려고, 저주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막아서요, 3번이나 무려 저주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발람은 떠납니다. 이런 발람을 오늘 사건 이후 미디안 사람들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죽여라라고 할 때 함께 발람도 죽입니다. 이 일과 신약 성경에서 발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떠나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된다, 나 힘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으로 한번 꼬셔봐라 라고 알려주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알부올의 사건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해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드디어 청산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요 11km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로 새롭게 하나님의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비견되는 일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모양을 따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 1세대들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로 새롭게 꾸몄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마저 오늘 바알부올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장로님,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요, 이 인간들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바알부올 음행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 술사 발람을 통해서요, 이제 이 역사를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방 그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포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라는데요,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뎌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2만 4천 명이나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십니다. 모세에게 음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처단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몰려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음행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시므리는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비느하스는 그런 시므리를 보고 분노하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손해를 입혀서 분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도요, 속 시원해 하십니다. 내 질투를 대신해서 바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높게 평가하죠.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평가하실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안 읽어요? 제가 같이 읽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떴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기계라. 예. 제가 읽었으니까 됐죠? 예.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성과보다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더라.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 무엇 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그 다음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의 평가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분노는 죄를 만들어내지만 의로운 분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화를 내고 계십니까? 오늘 비느하스의 분노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그 의로운 분노를 나에게 한번 향해 보면 어떨까? 대신방 하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한 집사님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고요. 그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시어머니가 23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지금 92세랍니다.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왜 웃는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부부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에서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셨답니다. 몇 년 전에 시아버님이 외출을 하셔다가 쓰러지셔서 이제 일부 예배만 참석하고 가셔요. 오늘도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40여 년 넘게 사셨던 그 시아버님께 요즘은 이제 이 집사님이 6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막말할 수도 있죠. 가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무슨 말 한 번 하면 이 할아버지가 그런다네요. 너 많이 변했다 요즘. 딸이 출가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돌봐주고 싶은데 이 딸이 절대 집에 못 오게 한대요. 자기도 맞벌이 부부인데 나까지 어머니에게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집사님 위해서 좀 사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 인생도 귀하지 않느냐. 시부모님, 가족들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귀하다. 이젠 집사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집사님은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아주 잘 키웠더라고요.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중학생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내 정체성을 좀 찾고 싶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두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갱년기도 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지금까지 정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부족함 없게 하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또 신앙 생활 이 엄마의 모습을 좀 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섬겼대요. 시집간 딸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제가 응원하려고요? 아니요. 제가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게도요,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의분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내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분노, 오늘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